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의와 성화와 죄, 성화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 그리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의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을 지나 8장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죄와 율법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되 고뇌의 밤을 지내 환하게 밝아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강렬하고 공격적이고 변정적이었던 어조는 부드럽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어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논리에는 인간성이 있죠.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특히 8장은 그 한가운데 있는 뾰족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장은 성령을 주제로 하여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킨다고, 둘째는 성령은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기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과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쫓겨났다고 4절과 8절에서 얘기하고, 역적인 것이 보좌를 차지한다는 것이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인간의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을 한 차원 높이면서 반대하는 접속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이제는 그동안의 진술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차원 높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6장 1절에서 7장 25절까지 전체를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결론이기도 한 7장 25절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7장 전체, 특히 7장 25절이 8장 1절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6장과 7장에서 연결된 주제이며, 새로운 삶의 비결은 이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과 고통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죄는 법적 용어이죠.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에 의한 결과적으로 유죄를 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7장 3절에 나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구세주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일단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공의에 힘입어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결과인 것이죠. 그들은 의롭다고 선포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있지 않고 그의 은혜 안에 있다고 로마서 5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였다는데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연합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지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함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사되는 법칙이나 원리 또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수식하며 그 원천과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여기 성령은 7장에서는 율법, 계명, 법,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8장에서는 성령 또는 영, 즉 헬라어로는 영이나 독일어와는 달리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주 여기서 나타납니다. 2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것은 앞장에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심각한 고뇌와 철저한 실패가 성령 안에서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은 성령의 장 또는 로마서의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은 율법이 아니고 법칙 또는 지배 원리를 가리키는데요. 성령은 법, 즉 지배 원리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영이며 그 본질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일으키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주시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되는 죽음의 원리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죽음은 죄의 법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성령은 그 자체가 성령이지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가 나옵니다. 부정과거형으로서 이미 단번에 해방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나를 포로로 만들었지만 성령의 법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죠.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살 수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인간은 생명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자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하거나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이 죄악된 본성과 연약성을 지닌 육적인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가 나오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죄에 관해 죄에 대해 죄 때문인다 라고 하는데 그가 죄에 대해 무엇인가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의구는 구약에 자주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만 50번 나옵니다. 속죄제 또는 속죄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에는 없지만 속죄 제물로서 as a offering for sin 또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to be a sin offering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으로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죄의 육신 형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신성과 무죄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의 동시성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것이죠. 그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으로 죄를 짓지 않으신 것과의 긴장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약된 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약된 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지니는 죄인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죄인을 대표하는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여기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가 나오는데 죄가 있다고 법정은 선언을 하였다는 뜻이며 부정과거형으로 단 한 번 하심으로 영원히 행동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대신 처벌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 8절까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육신에 속한 것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해야지 인간의 충동이나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4절을 보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3절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으신 것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인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여기에서 육신은 정죄받는 육신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며 육신의 원리를 따르고 육신에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믿는 자는 날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을 쫓아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인데 이 요구는 규정, 의로운 행동, 심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율법의 의로운 즉 정당한 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순종하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죄악된 본성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능력 주시는 사역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둡니다인데 이 구절은 우리가 육신에 의하지 않고 영에 의하여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하고 있는 것인데, 2절은 서론이고 육신을 쫓는 자, 6절에서 8절은 성령을 쫓는 자가 9절에서 12절, 결론은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성령은 종종 영이라는 말로 번역되죠. 영은 죄의 원리나 세력 또는 육신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듭난 자의 영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둔다는 현실의 생활 태도를 결정하는 과신과 의욕을 가리키는데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이 쏠리고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나 물질적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며, 성령의 일들에 두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육신의 평안입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육신과 성령에 같게 마음을 두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과 평안이나, 죽음은 육적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혼란과 어두움, 절망, 불안에 쌓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생명은 죽음의 반대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은 분열이 없는 통일과 조화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합평한 자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스스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과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7절과 8절은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왜 죽음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있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모순은혜로 대립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치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하거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죄의 지배의 원리 아래에서 인간의 본능에 묻혀 육정의 포로가 되어 제멋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없는 텅 빈 삶을 살아가며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복종하는 자는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